10월 둘째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꼭 될 것 같았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안 될 거라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의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다 잘 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거의 아닙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패배도 할 수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삶이 반복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싶어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왔잖아요.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포도송이를 나무에 꿰가지고 메고 올 정도로 큼지막하고 석류라든지 이런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성읍이 크고 사람들이 장대 같아서 우리가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히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그 보고보다 10명의 보고, 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듣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차라리 그들의 칼에 죽느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불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알았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20세 이상은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원대로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모세가 20세 이하와 여호수아 갈렙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약 40년 동안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20세 이하가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첫 번째 복병이 뭡니까? 아말렉을 만나게 되죠. 근데 아말렉도 모세의 기도로, 여호수아의 전투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준비해뒀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예요. 배도 없이 그 센 강물을 한 200만 명이 건너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막 지금 마음이 녹아 있어요. 어떻게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저렇게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요단을 건너왔을까?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이들에게 또 어려움이 뭡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여리고성을 가봤습니다. 그곳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이스라엘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를 무너뜨립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난 성은 아이성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같이 작은 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야, 이거 가나안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몇 명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야, 가봐라, 그 성이 어떤가. 정탐꾼들이 갔다 보고하니까 별거 아닙니다, 아이 같습니다. 그저 군대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간단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2, 3천 명만 가서 뽑아서 보내라. 여러분, 그런데요, 대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어. 그리고 오늘 8장에서 다시 일어나서 공격함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라면은 7장은 빼고 싶어요. 6장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8장에서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끄럽게 7장에 그 실패한 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항상 승리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패배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성공과 실패가, 승리와 패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때뿐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는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번에 잘 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꼬여서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까지도 하찮은 아이성, 그 별거 아니었는데 패배를 한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엎드려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도전해라, 아멘, 그를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성공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승리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 역시도 때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낙심하고 주저앉는 그때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나스에 보니까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그게 싫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반대로 갑니다. 그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가진 고생을 하면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다시 제2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갖다 외쳐라. 그리고 외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죠. 아멘.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았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그의 너 반석이라, 교회를 세운다, 하늘의 문을 여는 키를 준다, 굉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3번을 부인하면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을 때마다 이해하고, 아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라.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서 초대교회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제2의 기회를 주십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 일어나면, 지금 다시 하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귀는 뭐라고 할까요? 그 봐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랬지, 해봐야 소용없어, 안 돼.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삭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했는가를 분석을 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첫째는 승리의 자만심에 빠졌어요. 여리고 같은 큰 성도 간단히 물리쳤는데, 무너뜨렸는데 이까지 아이성쯤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한 2, 3천 명 알아서 가서 적당히 하고 와라. 그렇게 자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공하고 났을 때, 성공하고 나는 사람들이 패배 많이 합니다. 타락 많이 합니다. 기도응답 받고 났을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난 받았어. 그리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 정말 지혜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긴장한 거죠. 늘 긴장하는 거.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뭘 했겠어요, 여러분요?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자기가 해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 혼자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멘.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했거나 기도한 것이 없는 겁니다. 눈으로 본 대로, 생각한 대로, 들은 대로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죄였습니다. 아간의 죄였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 물건에 손대지 마라, 내 거다,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아간이 그 물건을 보는 순간 눈이 탐욕이 들어왔어요. 시내살에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50세겔의 금덩이를 자기 장막 밑에 감추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패배하게 된 겁니다. 죄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망가뜨리게 하고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불순종하면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나가 불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뭐가 왔어요? 풍랑이 왔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가는 바울,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만할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승리는, 이 성공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겁니다. 그렇게 늘 겸손하게, 그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7장에 보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한 것을 가지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꾸 반복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사실 그렇게 큰 패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2,000명을 물리치기 위해서 2-3,0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군사에 올라가서 36명이 죽었다면 큰 대참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막 다 죽던지 3,000명이 다 죽던지 아니 막 1,000명 넘어서 죽었으면 대참배지만 36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왜냐면 지금까지 패배를 몰랐기 때문에 승리만 했어요. 근데 한번 패배하니까 또 패배할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겸손히 무릎 꿇고 자만한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다시 도전해라.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7장에 보면 주어가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혼자 다 한 거예요. 8장에 보면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8장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가 주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고, 주님께 물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8장 10절에 보니까요,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어떤 삶이 있어요? 여호수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멘? 여러분, 승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창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홍해바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탈출할 때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요. 여리고도 아침에 일어나요. 무너져요. 예수님도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역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할마다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새벽에 기도나면 더 좋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잠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 승리 비결 중에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시편 50편을 보니까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아침에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이번에는요, 매복 작전이에요. 지난번에는 어떤 작전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요, 작은 일이라도 작전이 필요합니다.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했다고, 어제까지 이렇게 했다고 오늘도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몇 명만 데리고 가라겠습니까? 3,000명? 2,000명? 아니죠. 다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르실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여호수아나 우리가 볼 때는 2, 3천 명이면 됐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전부 다 데리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서쪽 뒤에 매복시키고 여호수아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쳐서 유인 전술을 써서 그들을 끌어내서 없는 비어있는 동안에 거기 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작전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성 공격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자신이 혼자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그래서 1절과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가 말씀이 나와요. 주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총사령관이고 나는 부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사장님이시고 우리는 직원입니다. 직원은 사장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백성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받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몇 군데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작전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고 모세는 어디 갔어요?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발을 담가요. 말씀을 앞세웠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성을 돌았죠? 예. 이게 지금 말이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이 수십 년 동안을 어제 해온 대로, 옛날에 한 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저도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매일같이 그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그 어떤 문제에 따라서 승리하는 방법을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작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승리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